오소서. 성령님, 제1독서에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여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왔지만 이집트의 재상이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제 독서에서 둘째인 시메온이 스스로 남겠다고 자처하여 이집트에 남고 다른 형제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식량이 또 떨어지자 형들은 다시 이집트로 오는데 요셉이 명한 대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나오자 요셉은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로 이어지는데요.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유다는 요셉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14번 언급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넘긴 형들 중 하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부인과 이들의 몸종 빌하와 질파 등 4명의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 특히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한 말에서 놀라운 점은 그러한 야곱의 편애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 즉 요셉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들로는 그 애밖에 남지 않아 아버지가 그 애를 사랑합니다. 야곱의 분별 없는 사랑이 이 집안의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고 22년 전 요셉을 팔아넘길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버지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편애하는 또 다른 자식 베냐민마저 돌아오지 못하면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워할 것이기에 차라리 자기가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자청합니다. 유다는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에게 맞서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욱 성숙하여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이러한 유다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겼지만 자신의 동생마저 잃을 수는 없다면서 예전에는 엄마가 다르다고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기에 진정한 형제로 여기는 그 마음이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의 비극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하느님께서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한 유다의 말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만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기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신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파견하시며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는 앞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당신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리심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쓰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쓰신 기도는 아닌데요.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시작하는데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일치가 다스리는 나라, 의혹과 그릇됨과 절망이 아니라 신앙과 진리와 희망이 다스리는 나라, 어두움과 슬픔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빛과 기쁨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를 살라고, 그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주님께 초대받고 있습니다.